삶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요런 것들도 다 달라지고 또 어, 인생의 의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역사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또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 기독교의 세계관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정리했다. 이제는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 세상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세상의 끝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한 대답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자, 1번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관점을 배우고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자, 1번 당신이 읽었던 역사책 중 기억에 남아.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는 질문이어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역사책 뭐 읽으면서 역사에 관한 또 뭐 어떤 매체를 접하면서 우리가 뭐 느끼는 거는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지만은 뭐 역사관 뭐 이런 거는 별로 사실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요 질문. 예.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질문이 깊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캐주얼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주의 그 세상의 역사를 혹시 여기 대학 다니실 때 사학 관련 뭐 교양 과목 뭐 들어보시고 뭐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통은 이제 도형으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거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왔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관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환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그냥 동그라미예요. 순환사관은 뭐냐면은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사건이 형질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게 이제 순환사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제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류의 어떤 뭐 도덕적인 발전이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된다든지 뭐 이러고 그리고 하나는 나선형 사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고지점으로 올라간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이거가 이제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얘기했었던 그 해겔 철학의 정반합 합이 또 정반합 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직선사관. 이게 사실 많은 종교에서 이 직선사관을 이야기는 하는데요. 왜 직선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냐면 간단해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주의 역사가 수백 수천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역사가 어느 지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든 아니면 어떤 우주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든 이 우주는 계속해서 끝이 없이 무한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유물론적 사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끝을 상정을 할 수 없으니까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인류 역사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날은. 그런데 그러면 시작점은 언제냐? 시작점은 이제 간단하죠. 하나님 창조하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역사를 해석할 때는 뭐 인류가 어떤 발전을 거쳐왔고 혹은 뭐 진화 과정을 거쳐왔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직선사관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종지부를 찍으신다. 이런 게 이제 직선사관이거든요. 그럼 이 직선사관의 맥락에서 인류 역사가 어떤 순서로 흘러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가 왜 이걸 살펴보느냐면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관조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은 지금 어느 시점쯤에 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뭐 그런 얘기 하셨죠. 뭐 AI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영화 옛날 영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기계가 이제 인류를 지배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혹은 우리 이현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세상은 끝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족이 서로를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뭐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어렵고 팍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도 징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적으로 끝나지는 않죠. 하나님의 역사의 끝으로 달려나가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절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나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세상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네? 세상은 악한 부분이 사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선하게 만드셨습니까? 분명히 선하게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왜 세상을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게 다 철학자들 때문이거든요. 철학자들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 히랍 철학자들은 육체는 불완전한 것이고 영은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육체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플라토닉 러브가 완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이 없고 정신으로만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뭐 히랍 철학에서는 그래서 육체적 사랑을 뛰어넘어선 동성애가 완전한 사랑이다 뭐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그 사람들 너희는 남녀가 사랑하는 거는 짐승의 사랑이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실 그렇게 시민이 아니었으니까요.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과 시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다 우리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흐름들이 세상은 악하고 육체는 불완전하니 악한 것이고 세상은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초월적인 것만 선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실물들이 선했다고요.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부여한 질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선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창조 세계를 성속의 이원화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과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들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창조 기사의 패턴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하십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있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좋았다라는 말이 제가 이거 여러 번 어디 설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근데 이 토브는 단순히 굿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필링 굿이 아니에요.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굿은 뭐냐면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아름다움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신 걸 봤잖아요.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그게 선했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선한 겁니다. 자, 잘 따라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창조 질서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 창조 질서대로 되는 게 선한 거죠. 왜냐하면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다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 많죠. 그렇죠?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드는 예시라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하나 둘 셋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까 우리 선민이 얘기도 하셨는데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디자인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대로 되면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너무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고, 부모만 하면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부모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냅니까? 20년 30년 키운 자식을. 근데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세대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죠.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하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하든, 아니면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하든, 이런 식의 이게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계속해서 낳지 않는 것 역시 선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요즘 세대는 워낙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보고 막 당신 왜 자식 안 낳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녀 낳는 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기피를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되는 대로 순풍순풍 낳으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피하는 것이라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선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기르시오,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야 된다는 게 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창조 질서여서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따라 또 부모가 훈육하기도 하고, 말씀의 원칙이 가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안 그런다는 거죠. 가정의 성경적인 원칙보다는 어떤 물질주의적 아니면 어떤 엘리트주의적 가치들이 가정 안에 침투해서 자녀들을 옥죄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원리와 포용과 용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과도 거래를 하잖아요. 부부끼리도 거래를 하잖아요. 감정의 거래를 하든 물질적 거래를 하든 그렇잖아요. 좀 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성경적인 선함입니다. 선함.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탄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자연 세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건데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까지도 원래 선한 것이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까지도 원래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 이따 보겠지만 악한 인간들이 그걸 만져서 잘못 발전시켜서 그게 망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세상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저주가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망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2번,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대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각자가 독특한 가치를 가진 완전한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창조에 부여한 각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복에 의존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율적 이성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삶에 무슨 목적이 있냐? 하루하루를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영화 소울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혹시 있었던 거 아세요? 영화 중에 그 픽사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어떤 영화냐면은 그 소울이 영혼이잖아요. 이제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게 이제 참 웃긴 게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영혼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육체 안으로. 이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인데, 사실은 어린이들 보기 힘든 애니메이션인데 전체 관람과 이 영혼이 배달이 되는 건데 그 배달된 영혼들이 이제 각자의 목적을 다 그 영혼의 기질에 따라서 얘는 예술을 좋아해, 얘는 스포츠를 좋아해, 얘는 공부를 좋아해, 얘는 뭐 노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삶의 목적을 부여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재즈 아티스트가 있어요.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평생 자기가 바래왔던 재즈 아티스트하고 협연을 할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뛰어가다 맨홀 구멍에 빠져서 죽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저 죽음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못 이룬 꿈이 있다는 거예요. 못 이룬 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막 그 원래 있었던 아기 영혼들이 있는 세계로 가면서 막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가면은 사람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더라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 영혼이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꿈꿔왔었던 재즈 아티스트와 환상적인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공연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공연이 끝나면은 나와서 허무해가지고 내일 뭐 하지? 이런 질문을 해요. 나 이제 내일 뭐 하지? 근데 그 같이 공연했던 재즈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내일 뭐 하긴, 똑같이 공연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생각하는 게, 하루하루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을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요. 영화가 되게 메시지가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너무 그냥 영화는 영화로 보면 되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화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영혼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되어야 한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뭐 아르바이트생이 되고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 놓으실 하나님만의 독특한 계획이 각자마다 다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A라는 직장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어떤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원래대로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영역에서 구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영역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어디든지요. 자,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원래 지으심을 받은 바 목적이 원래 그거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70페이지 성경 구절은 넘어가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며 세상을 창조한 목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복이 바로 샬롬이다. 우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과 통치권을 증명한 사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권 영역이다. 나중에 샬롬에 대해서도 잠깐 배우게 될 텐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늘의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평화와 화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창조를 봤어요. 창조에 담긴 의미. 첫 번째, 세상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다. 두 번째, 인간은 그 선한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이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창조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적 봅시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치면은 3장에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타락의 본질은 무엇이냐? 보십시오. 창조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종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선악과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거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창조의 질서를 역행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선하지 않죠. 악한 일이죠. 그래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인이잖아요. 근데 대리통치인인데 통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통치인이 자기 주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활동을 하고 그렇게 대리 통치를 수행을 할 수 있지만은 통치자 그 자체는 아니라고요. 통치자 그 자체는 아니라고요. 자기 위에 더 높은 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러니까 창조주의 원형이 계시고, 원형적인 창조주가 계시고 진짜 통치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선악과에는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규범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저 맛있게 보이는 거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우리 거지만 저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우리 주인은 아니구나. 한 목사님이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이가 있는데도 레고 중독이야. 그러니까 레고를 수집하는 분이에요. 레고 비싸잖아요. 큼지막한 백화점 넘어가면 막 50만 원, 100만 원도 하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해적선 레고가 있었대요. 그걸 막 조립한 거예요. 조립해서 그거를 거실 한가운데 딱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선포한 거죠. 내 방에 있는 모든 레고는 너희가 가지고 놀아도 된다. 그러나 이 해적선 레고만큼은 너희가 가지고 놀면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결국 이 집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고 이 집에서 최종적인 리더는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해적선 레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도 비슷한 개념인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의 리더는 따로 있다. 우리의 창조주는 따로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따로 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와를 어떻게 꿰입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저거 먹으면. 그렇게 꼬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래?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도 이때부터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럼 아니야. 너 반드시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죠.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먹음으로써 선악과 자체에 죄를 배태하는 어떤 화학적인 약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레모니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죄가 그 마음속에 이미 침투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4번,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복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인간관계, 노동, 결혼, 기술, 시와 문학, 성, 지식 모든 것들이 원래 기능을 잃고 왜곡되었습니다. 창조 질서 자체는 선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은 샬롬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게 저거죠. 노아 스토리죠. 그 아벨의 함의 누구의 후배지?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닌데 맞나? 하여튼 그 가인의 후예와 가인 말고 한 명이 누구죠? 아벨 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셋 그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뭐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사실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 도시 문명을 멋지게 만든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막 뭐 대장장이 뭐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가는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니까 세상이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파악을 하신 거죠. 자, 인간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세상, 고통과 슬픔,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며 죽음과 공포와 내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였습니까? 우리 일과에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피조물의 실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물적, 영적, 감성적 모든 자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끊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세상 역사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순서를 따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자, 창세기 1장 2장에 어떤 세상의 처음 스토리가 나오죠? 창조. 그다음에 3장부터 10장 정도였던 것 같은데 11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타락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 이하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제 11장 이하부터 말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을 뒤집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끊어진 통치를 가져다 오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사 언약을 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계시. 자,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에 대해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살아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타락한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겁니다.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 순서를 볼게요. 그러면 창조 이야기 나오고요.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요. 타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반역이란 단어 잘 기억하십시오. 반역이에요. 반역.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역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을 뒤집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그 민족과 나라를 택하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이런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뭐 했다 해도 구약 성경 우리가 다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구약 성경에 싹 써 있거든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될 때 타락한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완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벽한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굴러가야 돼를 보여준 게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희년을 지켜야 돼, 안식년을 지켜야 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희년을 안 지켜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뭐겠습니까? 7년째 뭐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늘 많이 경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이 쌓고 축적을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7년째 쉬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굉장히 특이한 법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떤 그들의 욕심이든 불안함이든 뭐든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가 두시고 70년 동안 땅 쉬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정리하자면 율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1권에서 사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의 오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계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하면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말이라고 하면은 뭐 끝나는 때만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예.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데, 타락 이후 이 두 번째 칸까지 보이십니까? 타락 이후에 중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시대가 됩니다. 지금 이 세대 박스돼 있는데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끊어져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구역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는 되었지만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자, 3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 공동체, 즉 교회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한 직선으로 딱 풀어볼게요. 6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6번은 재림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창조 때였죠. 창조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했죠. 왜냐하면 창조 질서가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다 이루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속을 안 썩였으니까. 그런데 타락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인간들이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인간들이 타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물론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되어지고 망해가고 끊어지고 인간들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왜요? 죄 때문에. 자,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 타락. 이거 우리 청년들 시험 칠 때는 무조건 이거 외우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시험 친다고는 안 했으니까 좀 애매하면 칠 수도 있습니다. 창조, 타락, 하나님 나라. 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계시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굴러가야 돼. 그게 뭐였다고요? 율법이었고요.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 땅이 넓어지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때는 땅이 넓어요. 그렇죠? 제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켰을 때 땅이 넓어요. 여호수아 때 제일 넓어요. 근데 사사기 때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다시 이제 사울 지나서 다윗 때에 제일 커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니까. 솔로몬 초반에 말할 수 없이 커져요. 근데 솔로몬 말년에 커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솔로몬 때 안 하시고 그 아들 때 뭐 망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솔로몬 때부터 이상하게 두려웠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나는 아빠는 손가락이 뭐라고 하잖아. 아버지의 허리가 내 손가락이요. 뭐 너희는 뭐 아빠는 채찍으로 치면 난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하면서 막 엉뚱하게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땅이 두 쪽이 나죠. 땅이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져야 돼. 땅이 두 쪽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순종한 왕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하고 땅이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땅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간간히 순종하는 왕들이 있었던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조금 늦게 망해요.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계시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왕들과 시인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어요. 그 계시를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건 성공.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취를 하는 거는 실패를 했죠. 계시하는 데 그쳤다고요. 왜 실패했습니까? 율법을 지들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뭐냐면은, 너네 망했다가 아니라, 물론 말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은, 너네 망했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계시까지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뭘로 출발하느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성취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자존감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끌어높이는데 가장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트가 되라, 돈 많이 가져라, 권력 가져라. 안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을 뛰어넘어서 사시는군요. 예수로 충만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의 재정의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가장 볼품없는 나일지도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기준에 보면은 하나님 눈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그 찬양팀 이름 중에 플래닛 쉐이커스라고 있어요. 이 찬양팀 이름 알라는 모르겠습니다. 플래닛 쉐이커스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행성을 뒤흔드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행성을 뒤흔들 만한, 어떤 영혼을 뒤흔들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제가 권세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권세에 대한 설명, 능력과 권세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나요?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뭐냐면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권세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는 없는데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실제로 연약해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인생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요. 각각 교회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인정받는 거 다 좋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서는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주일 아침에 5살, 6살, 7살짜리 애들 부둥켜 안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가치해 보이는 예배라는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애들 수발 들어야 돼, 애들 잡아야 돼, 애들 그 관리해야 돼,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돼,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데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비루해 보이고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내가 섬김이라는 자리, 세상은 섬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서,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가서, 내가 없어지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그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우린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린 계속 속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 외모가 안 돼서 힘들고, 내게 어떤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고, 내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힘들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힘들다. 그게 힘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속고 살고,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은 뭔가 갈증이 계속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냥 마무리를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의 무대.
내가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막말로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일, 가장 작아 보이는 일, 성과 없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거기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데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제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소망놀이의 샤머니즘적 신앙에 국한시킨다면은 우리는 이 영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는 끝이 없고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르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요, 모르는 가운데 허덕이는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그 몸부림치는 요나, 그 싸가지 없는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잖아요. 물론 요나가 좀 그런 비극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너무너무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믿자라고 하거든요. 거짓들은 많잖아요. 그러나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멋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된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십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신, 나 자녀 안 키워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예쁘게 잘 크면 좋은데 어느 날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왜 나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녀가 충분히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막 기대가 되고 그렇게 너무 기쁜데, 근데 애는 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은 왜 이런 게 부족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엄마 나는 왜 이런 능력 부족해요? 하면서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할 거다. 너를 교회를 불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뒤집어지고 온갖 계획들을 멋있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이래요? 뭘 왜 그러기는. 그거 거짓말인데. 진리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 선생님들 못났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저주한 적도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셨고, 영원히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 하는 저도, 제가 아직 요 중에서 나이도 제일 어리고 제가 제일 불안한 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퀘스천 1, 2번도 너무 무겁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이 세상 역사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창조. 두 번째 뭐였습니까? 타락. 3번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계시. 4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성취. 그리고 5번 오늘 우리가 끝에 계속 갈겼던 거 뭡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끝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 그쵸? 네. 이거를 알면은 우리 선생님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이런 여기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통해서 쓸데없는 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너무 멋있는 일 하시잖아요. 그 멋있는 일에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인생은 멋진 인생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 그냥 우리 선생님들 기분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고 찬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전의 삶은 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라지면 어떤 느낌일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허무한 생각들은 삶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허무함과 외로움을 몰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따라 돈과 학벌과 쾌락을 사랑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한 이 세상의 시작과 창조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 이후에 내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로 이어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통해 내면에서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의문을 던지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던 제 안의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원인을 통해 이 세상의 존재함과 끝이 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히 우리에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영역을 통해 잠깐의 쾌락과 안정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이 조금씩 내 안에 자리 잡았고, 세상의 돈과 쾌락을 향한 사랑과 의존적인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이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음을 삶 속에서 느끼고 있음이 참 행복합니다. 네. 자, 77페이지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기.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진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 1권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도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 오실 때 숙제 내셔야 되고요. 뭐 그런 예, 비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비보가 있다. 예, 숙제 비보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예, 예,